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손길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물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0장 말씀은 솔직히 목사들이 건너뛰고 싶은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많은 본문 중에서 참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내용들 웬만하면 건너뛰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지만 저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성경을 정해놓고 계속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면 내 의도가 나타나지 않고 순서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서는 자유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론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살랐더라.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들이 토단을 쌓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현장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현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게 있잖아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연출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에 대한 경고가 바로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흥분되었습니다. 저 영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론의 아들 두 사람이 가서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불은 내려왔는데 제물을 태우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라버린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백성들과 의논하고 다 좋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고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그런데 우사가 그 법궤를 수레에 실다가 이게 소가 꿈틀거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잔치가 바로 초장집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님이 마셔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런 영광스러운 내용. 그러나 5장에 가면은 똑같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도
좋은 것도 가르치지만 위험한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블랙박스로 본 세상, 그것을 좀 매주마다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출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 차에 달린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사고 난 영상이거든요. 그거를 즐겨보는 이유는 저렇게도 사고가 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저 잠깐 실수인데 차가 저렇게 뒤집어지고 불이 날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보통 사람들은 내가 사고를 당하고 나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데 남의 사고는 사실 말로만 듣지 현장을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블랙박스는 실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차가 쉽게 뒤집어지는가? 저렇게 가다가 잠깐 바퀴에 어떤 돌이 있는데 이게 가면 뒤집어지면서 저렇게 쉽게 불이 나는가? 그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동차라는 것은 참 편리한 것이지만 잘못하면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는구나.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꼭 내가 경험하고 깨닫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위험한 거니까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아론의 아들이라도 그런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할 때는 항상 사고 위험에 대해서 조심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을에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 많은 양식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이제 이만큼 많으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겠다. 교만한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블랙박스처럼 너희들 옛날 너희들 조상들 초막절을 지키게 한 것, 텐트를 치고 살게 한 그 영상을 좀 보고 일주일 동안 깨닫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을 때 교만하지 말고 그 주신 것들이 복이 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좋은 내용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지만 또 보고 싶지 않은 이런 내용도 우리가 보고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그 어릴 때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서 보고 뭘 배웠겠습니까? 아들들이 제사 일을 하면서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뒤로 빼돌리고 또 성전에 일을 돕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이런 것을 보고 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릴 때 못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사무엘은 다짐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저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제게 보여주신 것은 하지 말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백성들 앞에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선지자 노릇하면서 너희들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앞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면 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나쁜 것을 보고 안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집안에 좋은 전통도 배우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남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내가 배우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나쁜 것은 자기가 안 배우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누구나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그 결과가 아주 미미한 게 있고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내도 그냥 조금 다쳐가지고 차 부서진 거 좀 수리하고 병원에 얼마 입원해 있다가 회복되는
그런 교통사고도 있지만 어떤 교통사고는 그 한 번의 사고라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조심해야 되지만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사고는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운전하는 이상 사고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사고 정도는 우리가 당해도 문제가 없는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그런 사고는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는 용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죄를 그렇게 싫어할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들은 잘못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단단히 타이르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텐데, 이 사건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살다가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명적인 사건, 회개할 기회가 없는 이런 죄는 짓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살인죄, 간음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즉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욕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드는 것은 이건 누가 용서를 빌어줄 대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계장이 과장할 때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질 않잖아요. 근데 회장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장에게 대들면 과장이 가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가 안 됩니다. 그 권한을 잡고 있는 회장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밑에 부장, 상무가 아무리 빌어도 안 된다는 거죠. 상무에게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이 징계를 하려고 해도 회장이가 좀 봐주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사람에게 짓는 죄, 물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뻔히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을 가질수록, 중한 직분을 가질수록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신자 때는,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 정도쯤 충분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만할 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느낄 만큼 하는 것을 제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여러 곳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조심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는 서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3절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가나안 땅에는 6군데에 도피성을 해놨습니다.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 왜 해놓냐 하면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데 이 도끼 앞에 날이 빠져가 옆에 사람 머리를 찍어서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람이 죽었더라도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게 자기가 실수를 한 거니까 도피성으로 피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을 죽였더라도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잘못해서 죽였을 때는 살인죄라도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충분히 알만한데 짐짓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즉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것은 누구에게 대든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다는 것은 몰라서 먹은 게 아닙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고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선악과나 먹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몰라서 짓는 죄인가, 알고 짓는 죄인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인가, 잘 몰라서 또 알지만 좀 약해서 그런 죄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두 부류로 나누어서 용서해 주는 것도 있고 용서해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론의 아들 같으면 제사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겠습니까? 모르는 자들이겠습니까? 충분히 아는 자들이죠. 충분히 아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다른 방식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이 임하기를, 결국 불이 임하는 건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교회 안에서 태신자 초청주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마술사들을 불러와 가지고 마술쇼를 하는 거 보면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술을 부리면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기교죠, 기교. 진짜가 아니고 속임수 아닙니까? 속임수.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싶더라도, 교회 사람을 불러 모으고 싶더라도 그런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은사 집회할 때 보면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을 앞에 서놓고 넘어뜨리고 뒤에서 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게 과연 진짜 성령의 은사인가?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해답을 못 찾았습니다. 예전에 집회에 가니까 그 여자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거의 다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회하기 참 힘드시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교인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내가 하는 요 은사만 배워가면 교인들 말 잘 듣습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미국 가서 배워왔답니다.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배워서 하는 그런 은사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앞에 나오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는데 이게 봤을 때는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체면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체면을 걸어서 넘어지면 뒤에서 받아주고 이게 무슨 쇼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사람들은 그 방식 과정은 다 뒤로 해버리고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출하는 연출. 하나님이 거기에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수련이라든지 기도원 갔을 때 보면은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 가면 기도원에 북을 막 시원해 북 찬송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방언 받겠다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 저게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분을 붕 띄워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가정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1907년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알죠?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오늘날처럼 음악을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하고 인위적으로 사람 분위기 고조시킨 적 없습니다. 그냥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사경했습니다. 말씀 사경에. 오늘날 같은 집회가 아니고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해석하는 그런 성경 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너무 찔림이 되니까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선교사로서 조선인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미국하고 우리나라 미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그들은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거든요. 와서 전도를 해도 말도 안 듣습니다. 좀 부잣집에서 와가 가난한 집에 왔으면 말만 좀 잘 들으면 마음껏 줄 텐데 이 고집을 있어가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속으로 좀 은근히 무시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치가 백단 아닙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 사경을 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났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전역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를 보면서 지금도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나도록 교회가 어떤 조직을 하고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을까요? 그때 무슨 일이 난지 알죠? 샘물교회 사건이 샘물교회 사건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온통 매스컴에 돌을 맞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때 보면서 이게 이 사건이구나. 이 사건. 앞에 9장의 사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불은 내리긴 내리는데 영광의 불이 아니고 심판의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 2007년도에 그 사건 내려가지고 교회가 엄청 순환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자꾸 뭔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총회는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총회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놨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가 그 결과를 도출하려는 거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으면 많은 사람들은 뭘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저런 대형 집회를 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 조직위원회가 발족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스데반 집사님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설교 내용이 알찹니다. 역사에 근거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데 우리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면 나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그만큼 줄 테니까 기다리라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했는데 못 기다리고 덜컹 하가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리잖아요. 그 아들 좋아가지고 그게 취했을 때 13년을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주시면서 젖될 때 그 아들 버리라. 그렇게 해선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럴진데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뭐가 나타나길 바랐죠? 자기 영광. 나도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짓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 단칼에 잘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라든지 어떤 성령의 은사를 그냥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순절 사도행전의 역사가 매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나타나게 하겠습니까? 정하신 때만 나타나게 하는 거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기도원 교회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조직을 하고 행사를 하고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꾸 만드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가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압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로 보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 일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남들이 했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도 그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블레셋에서 계속 사고 나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어도 괜찮네, 이런 인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수레에 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실어도 괜찮을 것 같으면 굳이 어깨에 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자고 하면 목사님, 세상 사람 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 역사가 우사의 사건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괜찮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는데, 그렇게 해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시비를 거냈습니다. 그냥 종아리 한 대 때릴 것 같으면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만, 시도를 하면 되겠지만, 종아리 때리는 수준이 아니고 목숨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괜히 그런 것까지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영광을 드러내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유명해지려는 이런 잘못된 시도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결과를 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오히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스데반도 왜 나는 3,000명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질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따로 있고 스데반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부자가 되는데 우리는 왜 가난하게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안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런 무모한 죄들을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